아멘.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애굽으로 기근 때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창세기 20장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8장에 명년 이만 때 내가 돌아오면 너에게 약속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0장의 이 말씀은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다, 그런 것을 정말 만천하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로 4가지 사건을 품고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번성하면서 모든 계획하는 바가 심히 부패하고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홍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이 그 자손을 낳고 번성하여서 또 땅에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반역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원성사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그다음에 홍수, 바벨탑, 이렇게 4가지 큰 사건이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4명의 사람,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실은 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 중에 2지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한 지파는 유다 지파이고 한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할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서 범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애하고 하나님하고 묶여 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동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합되어 있다,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뭐냐면 그 누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이죠. 왜냐면 90에 낳았는데 그때도 이때 당시에 나이가 보통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죠. 이때 당시면은 그러면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때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약속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아들 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목숨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상태 아니에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시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시점은 언제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현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이들은 모두 다 지금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다 경험한 후손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잃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지역, 이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아브라함의 잘못을 통해서 만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힘이 약한 사람은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도 속인다고요? 누이라고도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도 있는,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발견하고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그네인 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발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가 입어요? 아비멜렉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의 약속이 이렇게 지금도 잘못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리들 생애를 보아도 꼭 잘했을 때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했을 때에도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러면 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을 때 상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거기서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가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품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 심히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때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비웃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거죠. 그 증거인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의 뭐라고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겨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자랑으로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루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버니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참 아브라함은 참 편리하겠네요. 왜냐 아내하고 이렇게 약속한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하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사실은 닮아 있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내년 명년 이맘때에 이삭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그를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 14절 아비멜렉의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은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다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 사라에게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어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무엇을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친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인간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먼저 약속하시느냐?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의로움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셔요? 목숨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라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단순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시 묵상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